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시대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언제나 복음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과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항상 지속됐습니다. 너희 중에 오늘은 악을 제할지라, 이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에게 익숙한 대로 또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될 건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배부를 때에, 크게 어떤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때에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제단을 언약궤와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한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라고 했지만 그 지파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 전체가 모일 성막과 언약궤를 거기다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곳에서 예배해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법이었죠.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곳에서 복음 전하고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고 모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렸죠.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예배와 또 흩어지는 예배에 그 균형을 갖춰야 되고, 로컬과 파라의 이 신앙의 중요한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걸어가야 건강한 신앙을 지금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예배하지 마시고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흩어지는 교회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매주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거하게 될 때 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는 거죠. 너희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단을 먼저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이단을 제거해라.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다. 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뭘 보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각종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또 일반적인 성도들은 전혀 모르는데 요 꿈꾸는 자 뭘 봐요? 뭐가 보여요? 그런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끌리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오는 이 이적과 기사의 근원이 어디냐? 그게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능력이 아니라 악한 영과 실제로 사단에게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미혹에 끌리는 거죠. 이단과 이런 잘못된 교리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제 이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소욕을 따라 반드시 이 사람들은 여기로 끌립니다. 지금도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색깔이 있어요,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상태와 이 색깔이 미혹에 끌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우상에 결국은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꿈꾸는 자들과 같은 이단들을 하나님께서 두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려 하시고.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 때가 있고요, 뭘 하다가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나 나도 모르게 뭐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 반하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미혹하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래, 오직 하나님만을 뭐하는 사람이요?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희 4절에 보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다른 미혹에 안 빠집니다. 다른 어떤 마음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자기 안에 뭔가 주의 종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뭔가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걸려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죠? 이제 가족 중에서, 가족들 자녀 중에서, 뭐 심지어 아내가, 또 형제가 이런 이 사람들이 이단에 잘못된 이런 빠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아내나 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자, 여러분요, 돈 된다고 하면, 뭐 좀 잘 된다고 하면, 뭐 좀 있다고 하면요,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요?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간다니까요. 여러분, 찾아가요. 뭐 맛있는 것만 있다고도 찾아갈 판에. 여러분요, 네 형제 중에서 이런 가족들 중에 이단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용서 없이 죽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관계된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또 가족 중에서, 친구 중에서 이런 이단에 빠져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 많죠. 근데 고통만 당하면 좋지만 중요한 건 같이 부모가 가니까, 신랑이 가니까 안 싸우려고, 육신적으로 안 싸우려고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 주는데 망해버리는 거지.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 가족 중에 이단이 있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용서 없이 죽이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러분
용서 없이 죽일 때 네가 먼저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도록. 왜? 가족 중에서 증인이 돼야 되니까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만큼 복음 앞에서만은 어떤 것도 여러분 그래서 뭐요? 타협하거나 인정에 끌리는 신앙. 보면요, 성도들 중에서 어떤 인간적인 정을 따라서 그 인간적인 생각이 중심이 되고요, 복음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끌려 흔들리는 성도들도 많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예.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까지도 용서 없이 죽이라는, 이건 하나님의 극단적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처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뭔 나라가 되게 하신다겠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실 민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 우리가 붙잡은 복음은 사람의 어떤 이 문제 때문에 사람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지속하거나 멈추거나 할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지 복음을 가졌다는 건 그렇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지, 이 모든 만민 중에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온 땅에 나타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반드시 행하고 지켜야 될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었던 신앙들이 이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정을 따르지 말고 철저하게 끊어낼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게요, 틈이 돼요.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지,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요.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작든 크든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사단은요 작은 틈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지금도 사단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따라가면 안 돼요. 인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의 신앙을 지키고 가정과 가문을 지키는 비밀이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어떤 일과 능력에 초점을 맞춰 나가면 이렇게 흔들리기가 쉽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뭐죠? 이제는 한 성읍에 대해서 12절부터 한 성읍에 이제 거주하는 성읍의 소문이 돌아요.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다, 이 불량배라는 말은 무가치한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불량배가 일어나서 이 성읍이 이제는 말하자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 성읍이 이제 다시 말해 성 전체가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이, 오늘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창과 호남에 이런 이단 사상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이 지역이 이제 그렇게 문화가 되어질 때에 이 성읍을 전부 뭐 하라고 하시느냐? 사람을 전부 죽이고 모든 것을 불태우라고 하십니다. 재산들, 가축들, 다른 어디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는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만
여기서는 뭐죠? 단 한 가지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물품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가운데 있는 가축들을 다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거리에 모아놓고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해요. 뭐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이기고 우상을 꺾은 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려버리라고 말해요. 없애라고 말이에요. 가지지 말아요. 뭐 그런 물질에 손대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디가 이장이 뭐 하고 복음 전하고 또 뭐 해놓고 그런 이 잘못된 이런 것들을 그런 거 하면서 돈 이익 취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물질과 은혜와 응답을 여러분에게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작은 그런 우상 물건들에 마음 뺏기시면 안 되고 마음을 뺏겨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간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사단은 이 틈으로 물질과 사람과 한 지역의 문화와 왜 다 하는데 뭐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데 뭐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데 뭐 안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지금 저거 하고 있는데 광고를 찍어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좋다고 그러니까 막 하는 겁니다. 아무 분별력도 없이 하고 먹고 가고 이런 문화가 지금 그렇게 하면서 조용히 우리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요? 하나씩 교회에 이제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지금 얼마나 많은 문화, 잘못된 문화들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 지역 자체를 결국은 복음화하지 못하도록 이 지역의 흑암의 문화가, 종교가, 이단과 사이비가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역사해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요.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런 시대마다 교회가 힘을 잃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타락하고 또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때마다 사회에는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신앙에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에 기준이 있어야 또 뭐 하게 되느냐? 이게 맞냐 틀리냐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람 중심의 신앙하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복음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어떤 이익과 계산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말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을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 회복해야 돼요. 아멘. 여론 따라가고 자꾸만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지금 사회를 봐보세요. 조금만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조금만 자기한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하면요, 거기 따라 쫓아가 버린다니까요. 다음 세대는 생각도 없어요. 후대는 생각도 없어요. 미래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조금만 자기에게 뭔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뭔가 위로와 뭔가 힘을 주고 뭔가 이익을 주면요, 거기 가버린다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은 오직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더 큰 배교의 역사, 더 큰, 여러분 쉽게 말하면 더 큰 배교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대가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올바른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기준들을 볼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지금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많은 교파와 교단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중심의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란 말은 성경적 신앙. 많은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이 되고 인학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적 신앙과 이 신학의 하나님의 바탕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와 교회사가 흘러오는 동안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정통 보수 우리 기독교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는요,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해요. 칼빈의 5대 교리. 성경 66권을 보고 그 성경 66권 속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5가지를 정리한 겁니다. 이 성경 66권이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 66권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교리 5가지를 정리를 한 겁니다. 많이 말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말하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이 많은 것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여기는 신앙의 원리, 그것을 정리한 게 그게 칼빈의 5대 강령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사람은 전적인 타락이다. 전적인 부패.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단 한 가지도 없다. 완전히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부패한 존재다. 이게 다시 말해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야. 아멘. 이 중요한 신앙이에요. 자, 그리고 밑으로 써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무조건적이다.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자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섭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걸 따지고, 자, 너 이런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 하나님은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원은 제한적 속죄다. 오늘 좀 신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의 흐름 속에 중요한 이 신학이 정립이 된 거예요. 우리 진짜 초대교회 이후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 기록된 성경과 이런 교부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요, 이 교회사가 흘러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 사상, 이런 실제적인 신학적인 이 신앙과 신학적인 이 바탕이 정립이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다. 이 신학을 정립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하는 이단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이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런 공의회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지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잘못된 이단과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신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을 하게 하시고, 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글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콘스탄티노플, 또 첫 번째는 니케아 회의에서 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것을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 이단자가 나옵니다. 그 이단 사상이 뭐냐, 예수님에는 신성이 스며들어 있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신성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지 참 하나님이 아니다. 다시 말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크게 확산이 되어져 가요. 그런 가운데서 또 뭐요?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님과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정립한 게 2차 회의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 회의에서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말이 어휘상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을 낳은 사람이야 마리아가. 더욱이 에베소 공회는 에베소 지역에서 열렸는데, 에베소라는 지역은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두란노 사도 바울이 사역한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에 뭘 섬겼습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서 주로 섬긴 신상이 아데미 여신이에요. 여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또 마침 거기 에베소 지역에 노년에 와서 마리아가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 그래도 중요한 사람이니까 지역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공경하고 어떻게 보면 성인처럼 그렇게 공경하는 문화가 일어났겠죠. 당연히 우리가 지역에 동학 항쟁 그것만 한 사람 해도 그 사람을 갖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판에 여러분 그 사람을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송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겠지만 후세가 가면서 어떻게 되죠? 이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마리아 숭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우리는 작은 거지만 그 작은 문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능력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런 문화들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똑똑한 사람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저런 주장을 하니까 맞을 거야. 되죠? 작은 틈을 통해 교회가 타협되어지고 하나하나 그러면서 결국은 이단 사상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의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기도 하시지만 3차 공의회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머니 이제 이렇게 좀 말을 바꾸자. 성모 숭배 사상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니까 그걸 바꾸자 했는데 그걸 바꾸자고 한 사람을 오히려 이단으로 내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교권적인 싸움들이 조금씩 이제 일어납니다. 지역에 이제 마다 모이는 그런 우리 노회와 같은 총회와 같은 그런 조직들이 이제 그때도 이제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니까요. 그래 이제 그런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한 부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론에 대한, 그래서 4차 회의 칼케톤 회의라고 하는데 그때는 삼위일체에 대한 확실한, 말하자면 이제는 종지부를 찍는 교리가 확립이 되어지고, 이제 그래서 하나하나 그 올바른 신학이 정립되어져 가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 하셨어요?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앙과 올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한 그 신앙을 함께 지켜나가는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개혁주의 신학, 보수주의 신학, 성경의 칼빈의 또 이 신학을 따르는 우리는 그 교단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교단의 모든 신학의 어떤 색깔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신학을 따르는, 나는 교단과 또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는 제한적 속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택하시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사람들이 공부 좀 했다고, 또 뭐 좀 배웠다고, 하나님을 이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성경을 분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성경은 그래,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하나님이 웃으시며, 우리가 기가 차면 웃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존 칼빈이 본, 그러면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끝까지 한 사람을 책임지시고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이게 존 칼빈이 정리한 칼빈의 5대 강령이에요. 그러면서 이 개혁주의자들이 이 개혁을 외치면서, 특별히 그 개혁이라고 하는 건 로마 카톨릭에 대한, 그 시대 이제 중세 시대 이 카톨릭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올바르게 그때는 성경도 볼 수 없고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요, 사제들만 성경을 보고 사제들만 예배를 말하자면 주관하고, 그러면서 일반 이 백성들과 사람들은 전혀 성경도 말씀도 보지 못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그 종교개혁의 5대 정신입니다. 그 개혁주의자들의 5대 정신, 원래는 루터가 3개의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존 칼빈이 2개를 더해서 5가지의 오직이 나온 겁니다. 우리 신앙은 오직 성경 중시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 중시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대로 사람을 알고,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대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오늘도 교회를 배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대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함께 해나가야 돼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다. 왜냐? 천주교가 지금 이거하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이 위에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아니라 교주들, 교황과 그런 이 사제들이 전부 뭐예요? 성경보다 왜? 교황이 판단하면, 성경들을 판단하면 성경이 중심이 아니라 교황의 말이 법이 되는. 여러분, 오직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선행과 노력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천주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사람이 그레고리라고 하는 그레고리 1세입니다. 이 사람이 천주교 교리를 완성을 해요. 그래서 지금 최고의 이단은 누구냐? 천주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걸 잘 모르죠. 오직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의와 노력을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에다가 뭘 넣냐? 사람의 행위를 넣는 거란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게 구원의 필수 요소다, 이렇게 말한 거라니까요. 착하게 안 살아야 된다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바르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게 구원의 기준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뭡니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왔던 5가지 정신이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 신앙과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지,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지금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힘써야 되고. 자,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는 신조라고 합니다. 12신조.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신학 교회들이 우리가 흘러와서 올 때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그때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채택한 이 신앙 고백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기회만 되면 인터넷에 12신조라고 하는 요걸 치면 그 12신조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는 12신조를 정리하고 또 그 신앙을 따라 지금까지 교회가 흘러왔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렇게 또 흘러왔지만 언제나 사단은 뭐하게 만든다고요? 또 신앙의 본질인 결국은 이제 신학의 현장을 잃어버린 신학, 전도와 선교를 참된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린 신학.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머무는 신학.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가 뭐가 돼 버리냐 또 교권주의로 흘러가는 겁니다. 또 서로의 복음에는 전혀 전도에는 관심이 없고 후대가 죽어가고 살아 여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부 또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제는 인본주의로 또 흘러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조용히 또 뭐가 들어와요? 기복주의, 복받는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이라고 등록된 단체만도 수십여 개고요. 100몇 명의 하나님이 있고요. 여러분 진짜 시대마다 시대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지러울 때 여러분요 항상 이단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종말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을 갖다가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요. 거기에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서 잘못된 능력과 잘못된 기서와 이적들을 보여주고 잘못된 교리와 성경을 갖다 해석해 준다면서요. 지금 봐보세요. 한국교회 지금 전혀 힘이 없는 전혀 신학적인 바탕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초한 신앙, 전혀 복음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도 알지 못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 전혀 모르고 교회가 완전히 종교가 되어버렸다니. 종교보다 못해요. 이단 사이비들보다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감사하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리고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이것을 말하는 단체와 성경에 있는 성경적 전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 그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내용들,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참 복음의 가치와 능력들,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정말로 현장에 불신자에게 답을 주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경적 전도에 또 성경적 전도 신학을 이제는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동안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도운동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지금도 한국 교회와 교단들로 의해서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정죄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학적인 오해와 문제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조금이 아니죠. 이제 이단이 아닌 누명선 이단으로서의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위치에서 그래도 오직 전도 오직 복음 전해야 된다는 이 마음 가지고, 왜? 우리 신앙은 이 기초 위에 서 있으니까요. 이제 이단이라고 누명선 이단이 된 거죠. 네, 그런 중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또 이슈를 드러내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에 걸린 이제 지도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해온 이 성경적 전도와 하나님의 운동이 핍박을 받는 시간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정죄를 당하고 법적으로 맞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맞아요? 그게 세상 법이에요. 당연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심판과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도운동은 사람이 시작한 거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은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흐름은 쭉 흘러와요. 하나님의 복음과 이 생명의 언약, 이 흐름은 시대마다 이 복음의 흐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약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죠? 시대마다 전달되죠. 그 사람이 쓰임 받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복음의 흐름은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한 번도 복음의 흐름은 멈춘 적이 없어요. 사람은 시험에 들지라도, 심지어 말라기서 이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 400년 동안의 시간까지 암흑기라고 말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의 흐름과 이 복음을 위해 남은 자를 찾고 하나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때도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연약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흘러가게 됩니다. 거기에 도덕적으로 맞냐 틀리냐, 율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그 싸움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정말로 이게 복음 맞냐? 복음이 맞다면 생명 거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깨끗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바르게 전달할 사람은 하나님은 찾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경의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여러분요, 말도 안 되는 역사의 흐름 속에 여러분요, 다윗 같은 사람 봐보세요. 솔로몬 같은 사람 봐보세요.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요, 성경에 있는 역사를 통해 도덕적인 흠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떳떳하란 말 하는 게 결코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아멘. 그래,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참된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신앙의 유산을, 작품을 만들고 유산을 남겨나가는 성도의 삶을 지금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연기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을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지금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지금 참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 후대 앞에서 역사 앞에서 우리 신앙을 두고 정말 중요한 시간표. 단순히 그냥 우리 교단 하나를 지키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고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어떻게 자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뭘 믿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 법도 세상 법대로 하는 것도 그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돼요. 우리는 그럼 뭐 하면 이 주권을 믿고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막 이것 쫓아 저것 쫓아가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그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날마다 우리가 지금 받은 우리가 지금 정리한 정확한 복음, 저는 하나님 앞에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매주 강단에서 복음 선포합니다. 맞아요? 저만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이고 축복받은 사람, 매주 복음을 듣는 사람들아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처음 들어봤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 들어봤대요. 여러분은 매주 듣고 있다니까요. 감사해야 돼요. 뭐가 불평할 게 있습니까? 사람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복음 안에서 여러분 받은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고백이 날마다 지속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불평이 이겨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불만 이긴다니까. 매일매일 복음을 가지고 나를 확인하시고 매일매일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냥 이것만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신앙 회복하시고 누려야 돼요. 뭐 조건 이런 것 안 돼서 저런 게 안 돼서 여러분요 다 넘어져요. 여러분 앞으로 진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올바르게 복음 전하는 이 지역에 진짜 우리가 빛 비치는 캠프 해야 돼요. 여러분 들쑤시고 다니잖아요. 이단 사이비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아니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현장에 또 이 구원받을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매일 선포해야 돼요. 매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말은 다 가졌다는 말이야. 그러니 다른 거 자꾸 쫓아다니는 신앙 속히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만족하셔야 돼요. 이렇게 창대 교회와 함께,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의 진실한 기도와 교제가 날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서론 인생을 못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 교회에 불러 모으신 성도들과 함께하는 신앙, 그 성도들과 함께 진실한 교제와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제발 부탁합니다. 친한 사람 따라가지 마죠. 교회 안에 아니 그래 좀 가까운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함께 가야죠. 그게 친한 겁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친한 사람이 불신앙하면 같이 불신앙해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해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니라니까. 여러분 같이 무너지는. 그래서 뭐요? 인간적으로 인정에 매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엮여져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불신앙의 말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여기에 대한 은혜의 감사 항상 가지고요, 복음 안에서 온 교회와 함께 가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 우리는 고창과 호남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지역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두고 선교를, 전도를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방향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중요한 건 이익을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후대에게 남겨주기 위한 삼뜰의 성전과 금토일 문화와 묵상시대를 우리는 열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신앙을 남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지역에 부르셨을까? 나는 왜 이 지역에 있는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고 그 질문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 순간부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직장에 부르셨을까? 내가 직장에를 간 게 아니고 어쩌다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에 부르셨을까? 그 질문을 한 번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삶으로 또 신앙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의식주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너희 중에 이단을 제하라.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들, 또 불신앙의 통로가 될 이유들을 우리가 미리 보고 답을 주면 됩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예를 들어 성도들 같은 경우는 가서 답을 주면 돼요. 자꾸 그 말을 듣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불신앙의 말들을 들으면서 거기에 같이 공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 문제가 끊어지잖아요. 답을 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단호하게 답을 줘라. 단호하게 답을 주고,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치유가 되고 후대들은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 또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는 한국교회와 우리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판단하지는 말고, 왜?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아멘. 예, 맞냐 틀리냐 이거 판단하지는 말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 또 오전 예배 때는 뭐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 어떤 속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이단을, 잘못된
사상과 교리를 전하는, 또 잘못된 믿음을 전하는 하나님, 그런 자들을 제거하라고 하신 하나님, 지금도 교회 안에는 독버섯처럼 잘못된 이단 사상과 세상적인 육신적인 하나님 물질적인 신앙에 치우쳐 신앙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들, 성도들이 많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한국 교회에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 잘못된 이단 교리와 사상을 가진 교회와 교단들이 하나님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말씀을 핍박을 받고 사도 바울을 이단의 괴수라고 말한 하나님, 그 시대의 큰 교회와 교단들을 보며 이 시대에도 동일한 복음 전하는, 참 복음 전하는 단체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복음과 이 전도 운동이 지속되도록, 또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갱신시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시고 세상과 사람과 함께 가며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단과 또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를 건강하게 새롭게 갱신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